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을 다루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날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이제 넘어서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뭐가 세워지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책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런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과 경험에 매여서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점차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이제 조선에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뀔 때 이제 격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가보개혁이 있었고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또 단발령이 시행되는 등 나라가 격변하고 이제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이제 양반들은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었는데 양반들은 여전히 양반 행세를 하고 노비들은 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종으로 또 지내는 사람들. 또 채통을 지킨다면서 이게 단발령을 이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새 시대가 도래해서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뭔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늘 있습니다. 뭐 한 번에 쿨하게 그냥 확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와 비슷했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5장 다루고 있는데 불과 10장만 가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 뭐 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한 요 기간이 한 10년쯤 이렇게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은혜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여차여차 과정이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죠, 모습들이. 아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땅 끝까지 그냥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막 가지 못합니다. 핍박을 통하여 흩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몇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죠.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보자기 환상, 그 안에 여러 짐승들 잡아먹어라, 이제 이런 우리 환상들 함께 다루었었죠. 베드로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과 또 백부장 고넬료 사건,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왔던 1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깨어지는 거죠. 이제 깨어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듯이 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셨다는 것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인정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도 모르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막 수준 미달의 사람처럼 그들에게 보였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한참 부족해 보이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뭐 경건의 모양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그러한 주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과도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또 있었죠.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정체 모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우리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운 복음과 좀 다른 거예요. 좀 결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를 덧붙이기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저 사람들 이상하네, 저 사람들 이단이네, 지금으로는 당장 판단이 될 텐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0.001%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변질되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에 너무 충실했고 복음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열받았겠죠. 완전 열받았겠죠. 완전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이 또 갈라디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잖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우회해서 표현한 것이고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겠죠.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파견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하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시 정립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래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베니게 지역과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을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는 아닌데 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에 대해 그 할 말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할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증이죠. 간증을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소원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다른 규모 있고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이제 숫자도 적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규모가 있고 이렇게 잘 갖추어진 교회보다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에 비해서는 조금 척박한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인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힘들어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할 말들이 나는 이 기간에 그냥 자리만 지킨 게 아니라 나는 이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은혜로워지고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하나됨이 일어나고 이래야 정상일 텐데 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 초반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갑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자체가 좀 빡센데 그 중에 정말 빡센 그룹이 누굽니까? 복음서 보면 늘 예수님께 딴지 걸었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파 출신.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기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믿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한평생을 율법의 규정을 배우고 또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하면 율법의 사람들이죠. 이 율법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들은 봤을 때 완전 그냥 수준 미달인 것이죠. 뭐 구원받았다고?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그들 편에서는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도 안 받았고 수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이 종교와 종교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니까 당신들이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지금 주장했습니까? 이거 안 하면 뭘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뭐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지금도 율법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의 유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거 할례 안 받으면 율법의 이 조항들 안 지키면 구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쪽과 다른 한쪽은 한평생을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의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두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많은 주장과 변론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여러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모여서 시작되었잖아요. 이 공의회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차례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고넬료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며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죠. 도장을 쾅 찍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그들의 성에 안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도장을 쾅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인쳐 주신 것이죠. 사실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무엇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깨끗해지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죠. 우리 제가 13장 바울이 했던 그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설교의 핵심이 예수로 충만했던 그 원초적 복음을 말하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도장을 쾅 찍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별표 한 100개쯤 쳐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교회다움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자꾸 할례를 언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언급하는 거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니, 모세 율법을 지키라느니, 이런 말들을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1절. 자, 베드로의 이 발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또 주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다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구원의 조건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누가 말을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발언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선교 여행 중에 경험했던 일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있었던 일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장과 14장에 그 1차 선교 여행,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다루었죠, 그렇죠? 그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노래방 가보셨죠, 그렇죠? 노래방 가면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 어떻게 하죠? 간주 점프 하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가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간주 점프하듯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앞에 13장과 14장에 이미 다 얘기했고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편에서도 이제 문서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읽었거든요. 궁금하면 또 돌아가서 읽으면 되니까 지면을 낭비하지 않고, 그때는 뭐 이렇게 책도 귀했으니까 지면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13장과 14장을 정독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을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처음 물꼬를 뜬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누굴까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죠. 예, 시므온, 예, 같은 말입니다. 이 베드로를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에게 어떤 계획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 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건지 멍 때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가 꿰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인간적 눈으로 보면 베드로인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보면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14절 중반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배경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고결한 표현이고 굉장히 아까운 표현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인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지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과감하게. 원래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고 이방인들은 그 다음으로 귀해. 이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그룹은 이제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른 특별한 의견을 더 추가하지 않고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이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내용,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사람의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뭐 어떤 성전이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보좌, 이 왕권,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셔서 이 무너진 다윗의 왕권과 통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진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와 정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정치적인 왕권과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다윗의 장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 땅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수장인 이 야고보가 일반 유대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성경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누구 편에 섭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죠? 그들이 더 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더 뭔가 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이 무엇과 일치합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입장에 손들어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그 입장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쪽 편을 지지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선교와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제 뜻이었던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잠깐만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그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내 말은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말하고 있죠. 그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들, 동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오버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막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내용도 아주 이제 합리적인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내용일까요? 구원의 조건으로 뭐 달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너희들 그 구원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더 덧붙이지 마라.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구원의 조건을 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마음에 좀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공적인 시간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장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쯤에 나눴던 것처럼 원초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잘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복음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복음,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처럼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른 원초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저 마음에 너무 이제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동일 저자의 말들이죠, 그렇죠? 물론 성령님이 원저자시지만 이 갈라디아서도 그리고 에베소서도 다 사도 바울의 기록물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택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너무 명쾌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받는 우리가 내가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았어. 내가 받을 때 이렇게 대단한 포즈를 하면서 받았어. 이런 거 자랑거리가 됩니까? 뭘 자랑해야 될까요? 그걸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나는 던져주는 걸 막 눈 감고 받았어. 이런 거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해놓고 저 쪽팔리거든요. 이렇게 쪽팔리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조건을 붙이고 뭘 더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근히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누군가 새 가족이 오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자꾸 내 기준을 주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마치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마치 요상한 뉘앙스로 당신 뭐 이렇게 그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또 실제로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좀 빡세게 막 그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순복음 교단에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좀 빡센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조건을 답니까? 아니, 방언이 터지면 더 신령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할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를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입장과 주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그 양심을 위해서 너희들도 배려해야 될 영역이 있어.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겼습니까?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이방인들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확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한 권속이야,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난 문화 충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편에서도 아니 쟤네들은 이 복음은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교회 다니는 걸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양쪽에 다 뭔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 편에서 볼 때 그들이 생활해온 그 문화적인 습관들, 문화적인 관습들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돼지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 경건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뭐 짜장면이나 뭐 돼지기름 들어가 있는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안 먹어요. 뭐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의 그 문화적인 모습이나 환경들을 보았을 때 막 기겁할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절대 금하는 것이었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전혀 죄책감 없이 그냥 우리의 문화야, 우리의 생활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활했던 영역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치는 데 사용된 고기와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제물들은 우상과 접촉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먹거리였죠. 이런 거 좀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 말고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다른 고기 먹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이방인들의 이제 헬라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연회나 축하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이런 가까운 신전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대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런 자기들이 필요한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돌잔치도 하고 뭐 백일 잔치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들 유대인들 편에서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거룩한 예식들을 한다고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삼가줘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의 양심이,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 율법의 사람들이고, 이게 마지막 구절 보시면 여러분 21절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이 부분은 양보해 줘라. 이런 내용들을 네 가지를 말하는 우상에 더러운 것. 또 하나는 이제 음행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죠. 이교도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는 그런 이제 음란한 행동들 이제는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선지국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율법의 배경 속에서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는데 목매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그런 행동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별미이기도 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또 실제로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신약의 배경에서는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뭐 선지국도 먹어도 되고 다 되는데 이 과도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배려하고 양보해 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적용점을 제시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2차, 3차로 가지 않고 중요한 한 가지를 이 15장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과도기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를 대하는 바르지 못한 어떤 그 모습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구원의 조건을 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이거 사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점검. 구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나 율법 준수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누어집니까? 유대인들은 1등 하나님 나라 시민, 이방인들은 2등 하나님 나라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등, 2등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차별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언처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주셨고 더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점검이고 또 초대교회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갑니까? 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서 그 일을 함께 상의하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엔 그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최종 발언을 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폈죠. 그런데 이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종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바로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지만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쾅쾅쾅 이렇게 의장 지팡이 쾅쾅쾅 때리고 야 성경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공동체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가며 실천사항을 결정합니다.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는 과도한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을 배려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삼가라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이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좀 참 있어 보인다. 질서가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막 일사천리로 막 확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를 만나기도 하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죠. 과도기 속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베드로하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야고보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힘있게 진행되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럼 때로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처럼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확 파송해 버리시고 이렇게 좀 신비롭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걸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처럼 회의와 리더들의 사려 깊은 성경적 결정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비주의가 마음에 들어. 뭔가 있어 보이잖아. 이것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은 신비는 믿을 바가 못해. 이렇게 막 일단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 결정을 해야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시죠. 신비주의나 원칙주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질서와 품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더욱더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없어 보이게 핍박 가운데서 막 쫓겨가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듯이 여기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음 전파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곡을 함께 부르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두 번째 곡을 또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구원을 얻기 쉬지 않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